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1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신명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명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책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내용과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었고요. 모세라는 인물이 신명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잠깐씩 짚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신명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이후 나타나는 신명기 역사서에서의 핵심 메시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시간에 핵심 메시지가 다 이야기가 되면 좋겠지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될 때까지 10분여 시간 동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메시지, 신명기 핵심 메시지 이야기 나누기 전에 다 같이 성경 한 절 함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신명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26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신명기 29장 19절 말씀. 아멘. 지금까지 신나는 성경 탐험이 17번째 시간까지 왔을 때에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종결을 했고 지금 신명기를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의 첫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라는 것인데요. 이 모세오경은 전체 구약 성경의 신학을 좀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들을 집결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살아왔던 그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설교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의 설교문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 설교문의 핵심 메시지를 알게 되면 이후 등장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이 책들의 소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들에 대한 신학과 맥락도 함께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핵심 메시지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도 우리가 많이 보았던 지도인데요. 이 지도 중에 특히 이제 모압 평지라고 적혀있는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제 이 장소에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진행되는 모세의 설교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강조되는 구절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함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쭉 나타나는 그 쉐마 구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신앙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이시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명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강조되면 하나님의 명령, 토라를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철저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판단하는 기준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것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는가,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지했는가, 아니면 혼합종교의 모습을 띠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분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서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의 역할이 바로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 1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할 것이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신명기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메소포타미아라고 적혀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지형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지형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문명 지역이고, 이 지역은 특별히 이제 이 지역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문명과 문명을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국의 이 지역들에서 힘의 균형이 어떻게 잡혀가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이 지역 자체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다신종교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냥 전쟁에 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신이 전쟁에 지게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다, 너희들의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이 지도 하나만 보아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 어려운 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모세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 메시지 4가지 중에서 어려운 개념이 유일신 신앙에 대한 강조의 부분인데요. 이제 조금씩 조금 쉬워지는 개념들로 다음 주에는 3가지 한번 묶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신명기에 대한 4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볼 테고요.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 같이 하심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